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저희들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불의한 저희들이 참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돌이켜보면은 사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 나의 모든 뜻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참 주님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참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강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언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참 진리와 영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입니다. 내
한 장 더 합니다.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33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다들 세어보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몇 번 나왔지요? 6번. 몇 번? 6번. 어이구, 잘 맞췄습니다. 6번. 네. 그런데 참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뭐하지 말라 그랬지요? 세상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왜 안 되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 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세상이 뭐지요? 세상이 뭐지요? 세상이 뭐냐? 크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 요 세 가지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 무슨 의미를 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세상은 뭐냐? 세상이 세상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바다도 있고 공중도 있고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자연 세계가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할 때 바로 그때 세상이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너무 아름다워. 그 세상 중에서 나무도 좋고 단풍도 좋고 특별히 난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8장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무언은 세계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세계는 할 때 세계가 뭡니까? 새가 날고 있는, 참 바람이 솔솔 부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바닷물이 출렁이고 파도 소리가 휙 들리는 그런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솔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여 지으신 그 솜씨 참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그래 제가 한 번은 참 여행을 갔는데 뭡니까? 반딧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반딧불이 이 후레시불을 들고 이렇게 돌리면 이 후레시불이 반딧불인 줄 알고 막 오는데 수만 마리 반딧불이 강가에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있으면 불이 착착착 수만 마리가 쫙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할 때, 세상 할 때 첫 번째 세상은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 모든 자연 세계,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흑인 여자 중에서 참 노벨 평화상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케냐의 사람인데 이 이름이 왕가리입니다. 왕가리 마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전기로 나왔는데 그 2005년대 열린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도 한글로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나무들의 어머니 왕가리 마타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뒤에 맨 나중에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면 인간은 하루나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만드신 것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맑은 물이 필요하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고 땅속에 있는 많은 무기질의 영양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지구가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피조물들과 조화롭게 살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무를 아마 참 귀중여기고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서 아끼고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 세계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세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건 아닙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무엇을 뜻하냐? 세상에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나무를 사랑했습니까? 세상의 그 소떼를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이 뭘 의미하지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자연계를 말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럽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세상은 뭐지요? 지구,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은 뭐지요? 자연 만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세 번째 세상은 뭐지요? 사람이라고. 사람. 그러니까 참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뭐 해야 되지요? 우리 10계명은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은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때 그 세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뭐하고? 원수도 사랑. 그럼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본문의 세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또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세상이 의미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활동하는 무대. 그래서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지요? 죄와 사망과 마귀로 되어 있는 세상 할 때 세상. 그 세 번째 의미가 오늘 우리들이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 되어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자연 만물도 있고 사람도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활동 무대인 세상입니다. 죄로 되어 있고 사망의 투성이고 이 마귀가 참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참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 참 다스리게 되고 참 그리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무대가 되는 세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뭘 사랑하는 게 됩니까? 마귀를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죄악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 세상을 사랑하면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귀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마귀의 자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참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같이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죄악이고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죄와 의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과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사랑하면 악은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이제 동이가 아들을 낳는데 참 뭡니까?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자기
자기가 이제 엄마가 되어서 애가 이제 나는 뭐 우리 동이가 애 같으니 지가 엄마가 돼서 참 자기 아들 딱 낳은 거 보더니 아마 뭐 참 대견한가 봐. 예? 대견하고 아무튼 뭐 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우리 자기 아들 보고 싶으면 100일에 주사 맞고 오래. 요즘은 보려면은 그뭐 100일을 맞아야 된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준이나 동규가 애 낳았을 때도 그거 없었어요. 100일에 안 맞고 그냥 가서 보고 안아보고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데도 뭐 참 아무튼 자기 아들하고 같이 밥 먹고 나중에 집에 오면 보고 싶으면 100일에 맞아요. 내가 가서 100일에 35,000원 주고 맞고 와서 아직도 아파요. 야 저것 봐라. 지가 아들 낳았다고 저가 아들 또 위한다고 아빠 보고 구박하는 이것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해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해롭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무엇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밖에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도 두 사람 똑같이 사랑해주면 안 되나?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뭐 하면 안 되지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속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동이가 아들 낳아놓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거의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식을 사랑하는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 참 아무튼 뭐 자식에게는 어릴 때 해초리를 드려야 됩니다. 해초리. 지금은 다 컸으니까 뭐 해초리 안 들어도 됩니다. 하율에도 이제 해초리 안 드려야 됩니다. 컸어 이제. 그러나 잠언에 읽어보면은 진짜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해초리를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하고 자녀도 정이 더 깊어지는데 아무튼 크고 난 뒤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 속에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배는 물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나를 점령하고 내가 세상에 점령당하면은 그건 나는 파선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도 세상은 구원을 위해서 뭐 하는 거지요? 두 글자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 데 이용하는 것이지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 참 건물 주인 어른하고 내하고 이제 서로 이제 참 뭡니까 우리 주인 어른이 참 2,500만 원은 차용증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나보고 이러더라. 2,500만 원이 왜 있냐고. 먼저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아무튼 다 설명하면서 그 주인 어르신이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더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를 다시 써대 2,500만 원을 더 넣어서 반영을 해주고 설정을 2,500만 원 더 올려달라 그랬더니 아무튼 근데 이번 이제 주일 지나고 답을 주기로 했는데 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해놓고 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안 해주고 그러더니 오늘 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주인 어른이 뭐라고 하느냐면 2,500만 원을 설정을 더 올려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아들들이 반대하고 아들이 반대하고 또 등기부가 어쩌고 하면서 반대해서 안 된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듣기로는 2,500만 원을 그냥 돌려준다고 들었어. 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한 목에는 못 주고 50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주겠대. 그래서 난 그렇게라도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끊고 난 뒤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말 하려다가 못한 것 같아. 2,5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에 그 2,5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를 5%로 쳐가지고 5% 일하다가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다른데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니까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씩 많이 요구하는 데가 없더라고. 이 말을 했더니 딱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아마 그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5%면 아무튼 난 한 달에 2,500원 돌려주고 5%면 얼마입니까? 모르겠다. 5%는 아니지. 5%면 50%란 말인데. 아무튼 한 달에 이 이자를 쳐가지고 얼마씩 더 달라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2,500만 원 돌려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들었어. 자기는 또 다르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게 끝났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핸드폰은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500만 원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 인정한 것이 녹음이 된 거예요. 이제 2번이나 녹음이 된 거예요. 나는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2,500만 원 넣어주면은 그건 채무고 이제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채무가 다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 이자를 돌려면 2,500만 원 다시 돌려줄 생각이에요. 월세 안 올려주고 그 대신 다 녹음이 됐고 그게 법률적인 행동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일단 이 돌려주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통장이 찍히면 아무튼 그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분은 또 따로 생각 2,500만 원 주니까 설정 안 해도 되고 골차고 안 해도 되고 월세 더 올리고 싶을 때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약서에 넣어주고 설정을 올려주면 되는데 그거 하는 거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설정을 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그걸 끝까지 안 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참 그분은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은 남을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일이 뭡니까?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사실은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하는 일이 뭐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걸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왔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징그럽게 보여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요거 내가 먹고 싶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습니다. 보기에 좋다는 건 뭐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좀 보는 욕심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뭐냐? 어떤 것을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욕심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서 뛰어나게 만드는 것,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 아담 하와를 뭐하게 만들었지요?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물리치하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걸 사랑하는 것은 멸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래. 불의를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사랑한 나머지 아담 하와는 나온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됐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먹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둘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이번에 베들레헴 성전에 가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있어요. 서쪽 벽이 웨스턴 월인데 그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거기 가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 뛰어난 랍비들 학자들이 서가지고 그냥 이 뭐 킵한가 뭔가 하나 쓰고 이래가지고 무아식증에 빠져서 그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데는 이 지붕이 없는 바깥에입니다. 거기서 내 사진 찍는데 근데 지붕이 있는 일부러 지붕을 씌워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그 벽 앞에 거기는 그 아마 전문 랍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엄격하게 막아서 우리 관광객이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내가 들어가봤어요. 썩 들어가니까 안 잡아 또 들어갔지 뭐 그냥. 그래서 보는데 그 랍비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황홀궁에 빠진 것 같이 그냥 무아지경에 빠진 것 같이 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걸 하고 있는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최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뛰어다니면 와 하고 영광을 돌리고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주리라.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천하만국에 그걸 다 가지고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순간으로 꺼져가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다 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이 세상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 육신의 정욕은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참 나이가 조금만 많아져도 그래도 몸이 골골골골하고 그냥 욕심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 안목의 정욕도 없어지고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갈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늙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도 야 애기 보니까 너무 조그만 거 보니까 눈물이 막 난대 울었나봐. 참 보고 애기가 그냥 내가 보기엔 퉁퉁하고 그냥 조그마한 그냥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애가 3.5kg가 넘어서 큰데 그게 뭐 아마 힘들었나봐요. 덩치가 좀 크니까 꺼내기가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꺼내기가 힘들었는데 아무튼 나오면서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자기가 아기를 탁 보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 아직도 멀었다 이놈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보름 동안 요양원에 있으면 이제 뭐 다 해주니까 좋겠지. 근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잠 못 자고 앵앵거리면 2시간에 한 번씩 우유 주고 잠 못 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이고 참 말 못한다. 근데 학교 다니면서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냥 제발 그냥 참 우리 가연이는 말도 잘 들으니까 괜찮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겁니까? 잠시 지나갑니다. 참 뭡니까? 뭐 참 이 항해하는 배는 한 번 갔다가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서 또 가면 돼. 배가 망가지면 또 시간이 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나도 지금 보니까 60 이제 5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니? 내가 젊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 내가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기회를 주실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만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건 사랑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랍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바랍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뭐한 자리가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어질 건데 뭘 그걸 바라고 있어. 그걸 사랑하고 있어. 그건 사랑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저 참 영원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거지. 하나님이 세상은 이 영혼을 마련하는 데 이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씨와 양식입니다. 그래서 잘 심으면 더 주시고 잘 심으면 더 주시고 뭔가 더 많이 심으라고 더 하늘나라에 참 좋은 구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주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이용을 못하고 사랑하면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벌써 좀 십몇 년, 10년쯤 됐나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뭡니까? 제일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은 투자의 귀재 위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런 버핏. 근데 이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 뭡니까?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 자기하고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뭘 만들었는데 자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자선을 해서 우리 종로에 있는 YCM 그런 것도 아마 록펠러가 만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빌 게이츠가 자선재단을 만들었는데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 재단에 30조 원을 기부를 합니다. 30조 원을. 30조 같으면 이자만 한 번만 받아도 우리 죽을 때까지 못 써요. 30조 같으면 이자가 뭐 1%면 3천억입니까? 3천억, 3조 3조. 그러니까 이자가 1%만 돼도 3천억인데 3천억 어떻게 다 써요? 우리가 죽을 때가 못 써. 이자 조금처럼 4%좀 되면 1조입니다.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은 이자가 이자를 낳아도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가 있어도 다 못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30조나 되는 큰 돈을 자기가 30조 가지고 자선재단을 만들어도 그건 남는 돈입니다. 충분한데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지 않고 빌 게이츠 재단에 딱 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는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만들지도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많은 재산을 딱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부자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카네기의 삶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그 사람들 정말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쓰고 가는데 아마 뭐 록펠러도 참 그렇게 아마 그 교회를 많이 짓고 그랬는데 아마 이분들도 참 그렇게 멋지게 살고 아마 참 가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줄 텐데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중년입니다. 아마 50대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참
그 뭡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탁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도 내가 그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군대 갔다 왔을 때 한겨울에 길 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그래갖고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들고 병원으로 가서 살렸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만큼 상처가 났는데 안주 다 나왔어. 근데 이 중년 여자가 길거리 가다가 팍 쓰러져 죽었어요. 이 심장마비일 겁니다. 심장. 그런데 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갑자기 이렇게 죽인 부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정말로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40년 더 살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탁 살려줬어.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났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40년을 더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40년 살 수 있으니까 정형외과 가서 얼굴을 갖다 정형에 가서 탁 코도 높이고 눈도 높이고 그냥 뭐 볼도 탁 성하고 나왔습니다. 성하고 나서 이쁘게 딱 변해서 차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40년 더 살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팍 죽인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더니 너 얼굴이 변해서 못 알아봤다. 딴 사는 거야.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더니 아니 그 세상에서 잘 보이겠다고 안목의 정령입니다. 욕심부리고 그거 때문에 그래 탁 불렀다. 잠언 31장 30장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자는 돈 버는데 욕심이 있는데 여자는 돈 버는 것하고 아름다워지는 욕심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의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되지요? 마귀가 다스리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 없어.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더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사랑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만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참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복받고 구원에 이루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잘 활용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것 이걸 가지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지나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이 세상 것은 얼마든지 잘 이용하여서 참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이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참 신령한 것을 거두고 강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개학 문제도 있고 또 참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무사히 잘 준비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440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